31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빛이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의 시리아 지방이죠. 시리아 그 지방에 시돈과 두로까지를 올라갔다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시고 주님이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땅을 나가신 분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이방 땅을 나갔다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물론 함께 그 지역 안에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북쪽에서 더 올라가서 여러분이 아시는 저기 지금 이스라엘 제일 북쪽보다 더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해안 지방을 따라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아니라 예수님은 저 시리아 지방까지 갔다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러한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의미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는 주님이 찾아가신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렇게 별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이방 땅을 지나갔죠. 요단 동편으로도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기를 그래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쪽은 저기 요르단이죠, 그죠? 예수님 이쪽도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지금 요르단 쪽으로도 넘어가신다라는 뿐만 아니라 북쪽 지방 위까지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에 가십니까? 이집트로 가시죠. 예수님은 동서남북으로 다 자기 지역을 벗어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남 동쪽까지 주님은 다녀오십니다. 그죠? 다녀오십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자를 설명할 때에 그들을 선포해 줄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이러한 장면이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귀가 먹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이 더듬는 자를 주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됩니다. 이게 장애 정도가 많아서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애 등급이 종류가 15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보이지 않거나 말 못하거나 어디 상반신이나 하반신에 문제가 생기면 장애인, 그리고 지적 활동이 안 되면 장애인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이 얼마 없었어요. 개수가 지금은 15개가 있습니다. 신장이 아파도 그렇고 심장이 아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몸에 질병이 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장애 등급을 판단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돼요. 1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작은 수는 아닙니다. 한 400만 명, 250만 명에서 400만 명, 그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럼 옛날에는 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적죠. 장애인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를 들면 팔과 다리가 좀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으로 그렇게 하겠죠. 물론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바깥쪽으로 도시에서 마을에서 외곽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주님께 이미 소문을 들은 거죠.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안수받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소수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받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사람만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본 장면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숨겨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입으로 그 소문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잘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사막에 그 광야에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사막에 새로운 시내가 터져서 그 새로운 반석에 물이 나서 그 물이 흐르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기쁨이 엄청 충만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막에 나가서 꽃을 본 적은 없지만 사막에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그 바위 곁에서 샘이 터져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우리 인생에 보여지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려지고 듣게 되어지고 그의 입이 풀려졌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인지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눈과 귀와 우리의 말의 분명함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저는 명확해요. 우리에게 참된 눈과 참된 귀를 열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명확한 것에 여러분 아주 사람들은 눈을 그것에 고정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명확한 것을 지향합니다. 좋아합니다.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물건은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핸드폰이든 그것이 자동차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물건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놓고요.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놓고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불분명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당신은 고상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당신이 이 옷을 입으면 당신의 어깨선이 살아납니다. 당신의 어떤 이렇게 럭셔리함이 드러납니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물건은 명확한데 이 물건을 살 사람에게는 불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맞죠?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다닌다면 당신은 아주 고상하거나 럭셔리한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물건을 소유했다고 내가 고상한 사람이 됩니까? 내가 결국은 그 옷이나 그 상품이 고가의 상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가의 옷이나 그 고가의 백이나 아니면 그 주얼리나 할 것 없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입은 옷과 주얼리와 가방과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집이든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저 사람이 저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건을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귀를 열게 해주시고 말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말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분명한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죠? 분명한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예수님과의 차이예요. 분명한 것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불분명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설명할 때, 한 인간의 영혼을 설명할 때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두 가지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 하나는 분명한데 뭐가 불분명해요? 이걸 설명하는데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자 합니다.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뭘 해죠? 자꾸 똑똑한 걸 설명하는 것으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지갑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설명해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하여 주시잖아요. 우리의 지갑을 틀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른 것을 틀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바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설명하시고 하늘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이 선포함이 예수님의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셨는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흩어졌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온전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했을 때와 산만할 때 어떨 때에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 애매함을 확인합니까? 우리 자신의 애매함을 확인합니까? 일반적으로 산만할 때 여러분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산만할 때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오히려 집중하면 그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집중하는 그 부분에만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서만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산만한 사람들은 엄청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주위에 이 말 저 말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산만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다면 나는 산만한 사람이에요. 산만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곳에 집중하며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듣는 것이 애매모호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애매모호해진다라면 산만한 것을 많이 듣게 돼요.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라고 했는데 먹었죠.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산만해서 그래요. 산만해서 그랬다니까요.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 말을 듣고 있다가 그 많이 듣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눈이 닫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가 열리기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만하면 다 듣게 돼요.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 다 듣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이야기했더라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소리는 안 들리죠. 말씀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일이고 이 사람도 일이고 저 사람도 일이고 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듣고 살겠어요? 듣고는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사람처럼 자신의 귀가 닫혀버리는, 자신의 눈이 닫혀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것 선택하면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과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뜻과 두 개가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사람의 인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삼수터에서 자신의 머리가 떨어져서 3번 튀어져서 우리 그 로마에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실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에 집중해서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율법에만 온 생을 걸어서 집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복음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분명해졌다면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나의 삶으로 내가 집중해서 살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열려있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다시 고민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학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많이 속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는가라고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똑같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네가 나무 안에 있던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니까 주여, 그때부터 주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주여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친 것과 또한 보이지 않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과 말에 분명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열리기를 우리 인생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귀가 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이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명확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진짜와 가짜를 알면서도 가짜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를 알면서도 진짜를 선택하지 못하고 가짜를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눈과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귀가 열려 있으면서 듣지 못하는 것이고 말은 잘하면서 말은 분명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말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기를, 또한 그 진짜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귀가 열려서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눈에 보인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이 잘 듣는다고 이 사람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여졌고 들려졌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자유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거 모르면 평생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인가를 모르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눈의 연약함과 내 귀의 연약함과 내 입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진짜를 볼 수 있도록, 진짜를 들을 수 있도록, 진짜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참된 자유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열려진 것을 믿고 우리가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주어진 바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엉뚱한 일을 하다가 우리는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귀가 어두운 것과 눈이 닫힌 것과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일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유로운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팔복계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보는 것이 열려졌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당신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열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